자,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바울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m set for the defense of the gospel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12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복음을 변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확증하고 변호하게 하기 위하여 매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사슬의 매임자 같이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려고 하는 매임의 매임자들이 다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무거운 그리고 진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아니면 모두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을 확증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바울이다. 그랬는데요.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고요. 또 모든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제자들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우리도 역시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기 위하여 세워진 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증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디모데와 바울이 동일한 선상에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자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안에 있는 거룩한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아버지의 말씀, 즉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자가 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종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이 나도 동일하게 나무에 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없는 자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다 종이라고 하지 않냐. 근데 스스로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야세로 하야, 그리고 데리고 오신,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면 평강과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오게 될 뿐이죠.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모든 것 위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이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을 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기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감사는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받은 것도 없는데 뭐 감사한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자는 손을 들어서 감사를 하는데요. 항상 나의 모든 간구 안에 너희 모두의 기쁨으로 간구를 하느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너희와 교제를 하는 것 위에 감사한다는 거죠.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만난 날부터 지금 옥중에 있는 때까지 복음으로 교제를 한다는 건데요. 교제는 오직 복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실 것을 그에게 확신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에게 확신하는 거죠. 내가 너희 모두 위에 애정을 가진 것은 의로움이며,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사실상 의로움이 됩니다. 나의 마음 안에 너희들을 가진 것에 의해 나의 매임, 즉 사도 바울의 매임은 복음을 확증하고 변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매임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고 구속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은혜로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남겨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선포하는 것은 곧 바울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늘 마음으로 또 경제적으로 후원도 하고 기도로 후원을 하니까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거든요. 하나님은 따로 하늘에 계셔서 증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에 있고요. 또 빌립보 성도들의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일에 사람이 증인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세상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켰으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주님께 인정을 받지 않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세상 종이지 무슨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라. 지금까지 너의 사랑이 더하고 지금까지의 너의 사랑에 그 사랑이 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각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 이게 귀하다라는 말이 보다 나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할 때도 이런 말을 썼고요. 그래서 참새보다 귀한 것.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 되죠. 정결하고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 명백하고 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의 열매를 채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의 열매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취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인이시고 너희를 위해 사랑이 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각이 더욱 풍성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의 열매를 채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는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가 있어야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도 생명도 의도 없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로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마다 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로 너희 안에 거하라. 이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말씀도 없는 거고요. 생명도 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나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복음에 더 진보가 온 것을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여기서 이제 카라라는 말은 이제 무엇을 따라서 같이 가는 의미도 되고요. 이 안티라는 대적하여라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나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더 많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대적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진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적자들이 있으므로 그 진보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욱 증거하기 위해 원어 성경을 더욱 열심히 연구하여 증거를 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러하고 오늘 우리가 나가는 자들 때문에 더욱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간 자들이 잘했느냐? 그럼 우리 때문에 진보가 됐으니까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5절인데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라 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없느냐, 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재판소 안에서 그리고 모든 다른 이에게 분명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나의 구속,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되고 모든 재판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변호하고 그리고 확증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매여 있다라는 걸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의 확증과 변호에 매인 것이 재판소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난다는 거죠. 자, 14절에는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주 안에서 나의 매임을 확신하여 더욱 담대하게 감히 말씀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파하게 되고요. 더 많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더욱 믿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구속된 걸로 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증하고 변호하는 일에 매임을 보고 더욱 주를 확신하여 감히 담대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아직 담대의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보면 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한다고 담대하게 되는데요. 정작 말해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내고 난다는 것. 왜 이렇게 되지? 나타내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하야를 말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정작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고 이상한 걸 나타내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야를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알아듣지 않으면 얼른 떠나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야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설명해줘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없고요. 또 이걸 설명해 주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사람이 참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보여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걸 가지고 싸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기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어요. 자, 어떤 이들은 분쟁과 질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기쁨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요. 시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자가 있고 기쁨에 의해 전파하는 자가 있다는 건데요.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는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바울이 매여 있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고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들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16절하고 17절은 이 토베스트에는 이게 원문과 번역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6절에는 17절 원문을 갖다 놓고 17절에는 16절 원문을 갖다 놔서 제가 그걸 바꿨는데요. 바이블렉스나 다른 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베스에는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6절인데요. 이들은 복음을 변호하려고 세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데, 이들은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이죠. 먼저 기쁨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고요. 17절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가져다 줄 줄로 깨끗이 못한 생각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요. 분쟁, 싸움으로 생각하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못한 생각으로 전파한다는 거죠. 어떻게 깨끗이 못하냐면 나의 구속 때문에 더욱더 고난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자, 15절에서 말한 시기와 다툼으로 전파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바울의 매임에 고난을 더하게 될 줄로 악한 생각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울에게 괴로움이 더하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음이 더욱 분명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저들의 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들의 복음은 진리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짝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18절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나 모든 방법, 외모든지 진리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것이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래도 또 기뻐하노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그러나 모든 방법, 표면적인 것이든 또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든지 한 가지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엉터리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기뻐하고 또 이제 진리가 증거되어져도 기뻐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외모로든지 진리로 전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안 된다고 하던 일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것이니 기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바울은 자기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침에 있어 마지막에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아버지께서 가는 길로 가는 것이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19절인데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시는 것에 의해서 나를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아는 거로 그랬는데요. 아는 거로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아는 거로 그랬어요. 너의 기원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공급하시는 것에 의해서 내가 내가 구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대요. 여기서 나를 이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 자신을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시는 것에 의해서 모든 자가 구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만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물론 아직 다른 옥중 서신도 있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간 것은 자기가 순교하러 가는 것도 알고요.
달려가야 할 길의 끝 무렵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제 안 된다고 하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음부와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간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너희도 구원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만주 말할 입장이 아니겠죠. 그냥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서는 그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20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것도 수치스럽지 않고 전이나 지금이나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람이니. 그래서 나의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따라서, 여기 이제 또 카타가 무엇을 따라서라는 그런 의미로, 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따라서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것도 수치스럽지가 않고요. 지금이나 언제나 모든 자신감, 담대함으로 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좀 어쩌면 장렬한 의미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아직 선교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바울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하고도 결의에 찬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 그리고 소망은 자기를 아무것도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의 육체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든지 우리가 못나게 생길 수도 있고요. 불구로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습으로 나거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수치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도 우리와 같은 아무리 잘나고 예쁘게 생겨서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으신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건데요. 자,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가 하나로부터 났으니 그것이 그 원인으로 인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룩하게 하는 자나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나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위로부터 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내가 위로부터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이 육체를 입었으니 내가 형제들과 같은 육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잘나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그게
못생기고 찌그러지고 불구이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예쁘고 예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기면 예쁜 것도 예쁘지 못한 것도 없습니다. 껍데기 안에 있는 것은 살과 뼈뿐입니다. 영이 예쁜지 못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의 생김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외모로 나타난 사람의 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죠. 이게 겉모습으로 보이게 훌륭하게 보이고 인품이 있어 보여야 되고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보여야 되고 이렇게 보여야 그걸 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런 성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좋아하는 것에서 그런 게 생겨난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난 모습의 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나타나고 하시는데요. 사람의 보기에 잘나고 못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게 참 오늘로 말하면 막 진짜 막 훈남이죠. 이게 진짜 이 말 안에서 사울은 좀 기골이 장대하다. 그리고 또 잘났다. 그리고 이보다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나 보이는 것은 초대왕 사울이고 초대왕 사울은 뭐예요? 율법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죠. 외모를 보는 것이 율법이고요. 율법으로는 자기를 의롭게 해 보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예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겉모습 외모를 보는 것은 결단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고요. 썩어질 육체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잘났어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인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아름답고 예쁘고 잘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람의 눈에 의로운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 곧 흙에 아름답고 예쁜 것은 버려질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을 것이니 주님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시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인데요. 예수께서 이 시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사람이 보는 껍데기 즉 흙집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무슨 말씀입니까? 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요? 무시한 거고요. 그리고 가볍게 여긴 거고요.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믿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세워진 바울은 세상에 보여진 모습을 조금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죽으나 사나 자기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 같은 제자들 같은 우리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